할렐루야. 새로 시작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5절의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고 너무 피곤하셔서 앉으시면 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모여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개인 시간이라는 것은 참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상대하기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항상 먼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일은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위로를 받으셨고 새 힘을 공급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고 그 힘의 원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란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시는 분이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히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모범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시대를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장미꽃밭이 있는데 그 밭에 5분 들어갔다 온 사람과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의 몸에서 장미 향기가 많이 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5분 들어갔다 나오면 잠깐 있지만 그 냄새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향기가 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헬스장을 다니는데 5분 운동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누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질문하면 바보입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운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근력으로 엄청난 무게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 알 수 없을 만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되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이 교회가 기도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아무리 꿈꿔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아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이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앉아서 책을 보고 또 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안 피곤해서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기도와의 시간에 머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이 고단하셨지만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화평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교사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 10명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교사 1명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주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이렇게 한번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요람을 받으셨을 테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 7분입니다. 우리 교회 시무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1, 2, 14회에서 36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 2, 3 권사회에서 토탈 69명이 있습니다. 시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만 해도 11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하시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 그 권사님, 집사님들 다 합치니까 158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분만 158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교육자들을 더하니까 166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66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66명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우리 요즘 한 90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 90명에 10명은 빼야 됩니다. 10명은 목회자 가족들이니까 빼고, 그러면 10명 빼면 80명이니까 우리 교회 주요 직원들이 반만 나와도 80명인데 제가 보기에 거기에 예배당에 주요 직원이 아닌 분들이 제법 오십니다. 그러면 주요 직원들 중에 금요기도회에 2번에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손으로 꼽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집이 인천인데 금요기도회에 오라는 건 목사님의 무리한 요구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지만, 집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직분자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무는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아이가 좋은 성적 받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피곤한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심에도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기도 생활이 좀 요즘에 많이 나태해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인생에서 제일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새벽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했고, 아침에 9시에 가면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묵상 모임과 함께 기도를 거의 2시간 하고, 저녁이면 10시에 교회 가서 한 2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피곤하시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을 기도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 안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이교원 집사님이 목사님은 축구하고 기도만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데, 축구하고 기도만 좋아하는데 축구는 이제 포기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축구를 한번 하고 나면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축구는 이제 접어야 될 것 같고 기도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며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교사들이 1시간 하면 2시간은 하셔야 합니다. 교육자들보다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교사는 별로 좋은, 교사보다 더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교육자는 좋은 교육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능이 탁월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남다른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남다른 말빨이 있어도 그 말빨로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매일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보탬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보에 보면 목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글을 써 놓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본문 다음으로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일 것인데 교회를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중풍병자가 들었으니까 처음에는 아마 한쪽만 마비가 왔을 텐데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병에 걸린 지 아주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는 그렇게 오래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주변에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을 빌리면 4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날 같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휠체어가 없던 시절에 이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침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침대를 4모퉁이에 한 명씩 맡아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날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든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계셨든지 넓은 들판에 있었다면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그 집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했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이 대부분 돌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위에 지붕을 얽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을 통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기사에 따르면 기와를 걷어내었다. 기와집이 있었던 시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수고가 고통받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거기 보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그 아이를 키워낸다고 말하고 했습니다. 이런 속담을 들어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이들의 문제와 청소년들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마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아이를 한 명 낳아 키우니 그 아이가 사회성을 배우겠습니까? 포기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그 아이가 스스로 절제하는 걸 배우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사회에 자랄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는 더 많은 비용들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 교회가 필요하고 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4사람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뜻으로 연합한 한 공동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함께 이 사람의 아픔을 아파해 주며 함께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연합한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수고할 때에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 이끌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공동체가 일어날 때에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명의 사람이 협력할 때에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가족부가 있고 방과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는 많은 이유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여서 즐겁게 지내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지는 한 사람,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섬겨서 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새가족부도 주시고 방과 구역도 만들어 주시고 전도회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공동체가, 그 모든 부서가 협력할 때에 한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노력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돌봄과 기도가 필요하고 담당 교육자의 애씀과 기도와 가르침이 있어야 한 아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 사람의 수고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협력할 때에 이 교회는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우리 가운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부에는 남자 성도가 필요합니다. 새가족부에 온통 여자분들만 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이 못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있는 여자분이 가정에 있는 남자들이 올 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밖에서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새신자부 어떤 분이 누구를 만나더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부에 제가 볼 때는 남자분들이 필요합니다. 새가족부를 섬겨서 남자분들이 와서 새가족부 안에서 정착하고 말씀도 배우고 돌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 성도들의 헌신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자 성도님들 중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좀 자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4명의 헌신을 통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고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고객이 되면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업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협력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변화와 그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4명의 헌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이 병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이들을 하여금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믿는데 왜 우리는 수고하지 않는 것일까요? 믿잖아요. 우리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믿습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수고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로 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믿음은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헌신이,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결실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도전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도전을 이겨내고 마침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이들의 사랑은 사람들이라는 장애물을 이기고 극복하며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남의 집 기와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보상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수고로움을, 그런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그래서 누가 보면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은 누가 보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수고를 낳고 그 수고는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재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쏟아붓는데 옆집 아이에게는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옆집 아이는 옆집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피 같은 돈을 옆집 아이에게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는,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날 동안 노후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 물건의 가치만큼 지불해야 합니다. 가장 비싼 것을 사려면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무엇보다 비싸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기 위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사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그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이 병자를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처럼 이 몸된 교회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대가 지불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낭비하지 않는데,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데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기대하는 건 공부 안 하는 아이의 좋은 성적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영혼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1년 예산을 다 쏟아부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선교사 한 가정을 보내고 선교사 한 가정이 그 삼국에서 살려면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3,000불이 필요합니다. 최소 3,000불이 필요하고, 3,000불 이러면 어려우시니까 350만 원, 요즘 환율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있어야 한 가정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비는 더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것을 쏟아붓는 이유는 그 땅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이 그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쏟아부어야 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치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귀한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서 영혼을 얻고 싶다는 이야기는 기대일 뿐이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수고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안다면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셔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협력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대가 지불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올 때에 이 사람을 능히 고치셨습니다. 그의 병도 고치시고 그의 죄도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친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람을 고치고 우리 주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만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고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고치기 원하고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안 오는데 주님이 어떻게 고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고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능히 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화평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처럼 정말로 소망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망을 얻고 빛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참빛을 보고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여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간절히 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수고만 한다면 오늘도 능히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또 26절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네 사람이 수고하여 이 중풍병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이 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의 수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는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울려 퍼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도구가 되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협력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그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재원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비로소 증명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침상의 사람들을, 이 침상의 중풍병자를 인도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